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구약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하면서 함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말씀을 빌려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명인 거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안수하였죠.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요즘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안수하여 세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 그 유명한 스데반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분배했고 7 집사가 하는 일들은 각기 조금씩 달랐는데 구체적인 사역들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굳이 하는 일들에 다들 그들이 집중했다라는 이야기가 써져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집사였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들 역시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이야기 냅다 그냥 막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지루하거나 듣기 싫어질 수 있잖아요. 이미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하는 마음,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본 탄탄한 서로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 바로 약속의 씨,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란 말 아니겠습니까? 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씨, 그가 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고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확실한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스데반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 더 나아가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여 핍박받지 않으셨던가? 약속의 씨앗이라고 불렸던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삶을 살펴보면 왕의 삶, 두려운 일이 없었고 고민거리가 없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외로웠고 종이 되었고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셉 이야기를 또 스데반이 꺼내네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은 결국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림자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 공통된 특징이 외롭고 소외받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했죠. 그 중에 또 한 명을 요셉으로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형들의 배신 속에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냐. 그런데 반대로 잘 알듯이 형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그렇다.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버림받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을 결국 사망에서 부활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스데반이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셨다. 버림받은 분이 결국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에는 고통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 겪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고통을 겪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중국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녀를 잃는 슬픔을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중국 여인이 한 성자를 찾아갔어요. 이 상처, 이 아픈 마음을 회복하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주문을 외워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 성자에게 물어보자 그 성자가 그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죠.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 씨앗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슬픔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집. 그래서 여인이 그 마법의 겨자씨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슬픔이 전혀 없는 집을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찾아간 집이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큰 집에 사는 사람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닌가 싶네요. 제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일들, 힘들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떠나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또 다른 집 찾아다니며 슬픔이 없는 집에 겨자씨를 얻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그런 집을 찾았겠습니까? 아니요. 슬프고 불행한 이야기들만 더 많이 들었을 뿐이더라. 그러던 중에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돌보고 그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법의 겨자씨를 찾는 일들은 어디로 잊어버린 채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축적하며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외동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몰아내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들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마음에 뿌린 씨앗이라는 책에 실려져 있다고 하네요.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성경 가운데 담겨진 수많은 이들이 버림받기도 했고 시기당하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셉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과 넓은 마음 없이 교회가 과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이 돌려주지? 어떻게 하면 대로받은 것을 말로 돌려주지? 더 크게 아프게 해줄까? 보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돼버리면 어떻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그런 예수님 닮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서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갔던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상처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상처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내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하여 사명으로 바꾸어 간 자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사명을 찾아내는 하루,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상처를 끌어안을 뿐만이 아니라 사명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드러냈듯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나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의 아픔을 막 드러내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 사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